네,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저는 교수로서 또 여러분은 신학생으로서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우리의 생을 주께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지향점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견고하게 또 선명하게 향하기를 기대합니다. 에베소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이 표현이 나오고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고 4절에서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시고 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고 6절에서도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고 7절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감탄하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일상적인 단어이죠. 그래서 바룩 아도나이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시리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수건이 벗겨진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를 여러 번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뭐라 합니까? 하늘을 통과하여 하늘을 지나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하늘은 참된 성소요, 참성소요.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일을 다 완수하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셨다. 하늘을 통과하여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소란 시은자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우리를 위하여 흠없는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참 성소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그의 속죄하신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인간의 의미란 결국 하나님 안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어디서 밝혀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도들과 함께 그 사도들과 같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것을 이렇게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가 목격했던 인간의 비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인간의 비참이 다 같은 기원에서 같은 모양을 갖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인간의 이 비참함을 일상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과 우리 자신이 또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겪는 비참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확인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인간의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온 그 비참함입니다. 죽음은 정말 마침내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우리 인간들이 가진 모든 비참의 그 증거인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은 주일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비참의 절정인 죽음을 이긴, 죽음이 사라진 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소망합니다.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고난과 비참과 죽음은 없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는 죄와 죄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2장 3절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 그런 우리라 말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부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의 망가져버린 모습, 진노 아래 있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 2장 3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 밖에, 진과 멀리 떨어져서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막을 진 밖에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세운 회막, 성막이 아닌 이 회막은 이스라엘 진 밖에 멀리 떨어져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사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만, 지성소에서 그 피가 뿌려지는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의 실체입니다.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 구원에서 우리가 발견했고,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하는 이것, 이 놀라운 이 복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과 예정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하여 몇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이 복의 그 출발은, 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 사역의, 이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때가 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정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만들어질 세상에 기대는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에 기대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구원, 인간의 가치나 공로에 기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구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이죠.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작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시고 스스로 성취하시는 그 구원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구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내가 어떻게 하여 초월의 능력을 내가 가져올까? 내가 어떻게 하여 초월의 능력을 사용할까? 내 야망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 우리가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나올 때부터 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스스로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은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를 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지 않는 이 구원이라는 것, 너무나도 약한, 날마다 그 약함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에게 기대지 않는 그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과 사랑이 너무나도 크시기에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이 사랑, 이 큰 사랑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자처럼, 아무 의미 없는 존재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열패감이나 열등감에 빠질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이 비교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1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다 불행한 이 시스템을 우리 한국 사회가 수십 년째 지속하고 있어요. 예전에 나온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오히려 더 강화된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다 불행해요. 다 불행해. 다 불행한 사회이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시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나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날마다 확인해도 못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계획과 결정이 창세 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고안된 것이 아니라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류가 타락한 다음에 타락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고 어떡하나 인류가 타락했구나, 그리고 나서 구원해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선택의 원인을 시간 안에 있는 것에 의존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의존시키지 않은 선택입니다. 시간 안에 의존시키려는 분들은 선택이 시간 전에 있는 그 선택, 인간에게 의존하지 않는 그 선택은 인간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럼 우리는 무슨 존재냐?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이 선택의 이유,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행위가 선택의 원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뺏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지적합니까? 로마서 11장 35절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너무 단순하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데 그럴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선택의 원인을 시간 안에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돌리면
그래서 인간의 믿음에, 인간의 행위에 구원의 원인을, 선택의 원인을 돌리면 인간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날마다 그 약함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확인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인간 안에 있는 것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택의 원인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시간 안에 그것들이 있다면, 구원의 원인이, 선택의 원인이 시간 안에 있는 것들, 시간 안에 있다면 우리가 흔들림으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것에 우리의 구원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께서 그 죄를 위하여, 그 오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외부의 것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들, 우리의 환난들,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들, 그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견고하신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힘이 세지요. 그럴지라도 그것이 영원 속에서 결정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깊으신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신자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로 인하여 확신 가운데 있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알았다, 미리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이미 생각하셨다는 것이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을 때 그냥 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사랑으로 품으시고 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8장 29절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이것을 이제 옛 신학자들은 황금사슬이라 불렀어요. 황금사슬이라. 왜 황금사슬입니까? 너무나도 복된죠. 황금이니까. 너무나도 찬란하죠. 견고하며 끊어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사슬이기 때문에 황금사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댄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시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 전에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가 없죠. 이 시간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택의 원인이 시간 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선택의 원인은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입니다.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선택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상한 논리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무슨 그런 논리가 있느냐?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입니다. 예정의 근거는, 선택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그 모든 원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 이 단어는 다른 말로 또 사랑하심이에요. 기뻐하심은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원인이 뭔 줄 아냐?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어로는 마치 긍휼히 여길 만한, 그래서 이게 마치 긍휼히 여길 가치가 있을 만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내가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기를 의지하는 자, 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 내가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는 자, 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가 그러함으로 성경대로 말해야 합니다. 선택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그 스스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로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견고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루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논제라고 있죠. 95개 조항 붙이고 나서 로마 가톨릭이 처음에 신경 안 쓰다가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루터 좀 조용히 좀 시켜라. 어거스틴 엄스파 그 회원들이 다 하이델베르크에 모였을 때 루터가 그 논제가 있죠. 거기에 정말 이제 기가 막힌 논제들이 있는데 저의 마음을 울린 기가 막힌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문장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만드시는 사랑이다. 만드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할 자를 어디 있는가 이 세상에서 찾으신다면, 루터는 이제 복음을 알게 된 루터이죠.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찾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만드시는 사랑이다. 그 대상이 되도록 그 대상을 만드시는 사랑. 뒤에 문장이 있어요. 뒤에 문장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사랑을 대조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대상에서 출발하는 사랑이다. 인간의 모든 사랑은 그 대상 때문에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내 자식이어서 사랑하거나 그 대상이 뭔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거나 내가 시작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대상에서 시작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인간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이 가능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피조물의 사랑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하면서 우리의 소명을 더욱더 확신 있게 감당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목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것으로 가까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궁극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관련한 목적입니다. 우리 존재에 관련된 가까운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합니다. 놀고 먹고 방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아서 내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고 견고하니 내가 이제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되겠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받음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 목적입니다. 선택에 대한 여러 반론 중에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한 행실을 뺏는다라는 반론이 있죠. 아무 공로 없이 선택되었다고 한다면 인간이 얼마나 방종하겠는가, 마음대로 살 것 같다. 그것은 정말 사람의 이성의 논리예요. 영적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논리예요. 영적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방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결코 생명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괴로운 것은 방종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 정말 사모하는 것, 열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딱 방향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지 거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오히려 괴로운 것이죠. 방종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목적하여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죠. 그런데 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6절 말씀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다릅니다. 저들의 동기는 신들을 즐겁게 하여 호감을 얻어서 그 초월의 힘을 이용하여서 여기서 나의 야망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들은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는 신들입니다.
인간을 속이기도 하고 인간과 거래하면서 자신을 더 어떤 것을 받아내려는 그런 신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신 분입니다. 자존하시고 자족하시는 분입니다. 무엇이 덧붙여져서 완전하게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의 찬미를 통하여서 더 영광스러워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완전한 영광이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나? 그것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경륜 속에서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에 놀라워하며 우리는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처럼 어떤 호의를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찬송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 찬송할 텐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11절, 12절 말씀도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문 헬라어로 읽게 되면 우리가 이제 찬송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읽힐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바죠. 우리의 당위와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바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문은 또한 우리 번역대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이다. 찬송이 되게 하셨다.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놀라우신 그 말로 더할 수 없는 그 찬란한 속성들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그에게 찬송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찬송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보면 이상한 상황이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맛본 자들은, 그 생명을 취한 자들은 이 찬송을 알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김추성 교수님, 그 고난 가운데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찬송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찬송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그 말을 하는, 그 찬송을 하면서도 바로 거기에서 우리를 높이는 우리예요. 그만큼이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루터가 로마서 강의에서, 이 8장 강의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루터가 자기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영광이. 그렇게 내가 내 안에서 나에게 영광이 외친다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세상은 그것을 원하죠. 사탄은 그것을 원하죠.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찾도록, 나를 증명하도록, 우리 자신을 증명하도록, 우리의 자존심을 증명하도록,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많은 인간들의 인생은 그것이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모든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인정하도록, 그것을 목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광이나 싸우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고한 그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께 늘 감사하며 우리의 평생을 따라서 주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위하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큰 확신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